문학 작품 가운데 희극, 코미디보다 비극이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따라서 그리스 사람들은 매년 3월 말경에 기독교의 부활 절기와 비슷한 춘분제, 우리도 이제 춘분 이렇게 있는데 춘분제인 디오니소스 축제를 즐깁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디오니소스 신, 그리고 오른쪽은 니콜라스 푸생의 작품인 디오니소스 축제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디오니소스 축제 마지막 한 주간에 비극 공연을 보면서 실컷 울고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지의 여신이 깨어나는 새봄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봄맞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부활절 맞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우리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외적 비극과 내적 비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적 비극은 비극의 요인이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고, 내적 비극은 그 비극의 원인이 인간 내부, 그러니까 마음속의 심성에 있다, 곧 감정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세계 3대 비극 작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이지요. 그리스 비극의 창시자인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경우에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대가로 독수리에게 매일매일 간이 쪼이는 형벌을 받죠. 그래서 그 비극의 원인은 외적 비극입니다. 제우스라는 신의 형벌, 곧 외부 원인이 비극의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 비극의 완성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아주 이제 서양 문학의 3대 작품을 이야기하면은 이 오이디푸스 왕, 그리고 햄릿,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리마조프가 형제들, 요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오이디푸스 왕이 바로 그 작품이죠. 3대 문학 작품에 들어갑니다. 이 작품 역시 신탁으로 인한 외적 비극입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너는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너의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죠. 오이디푸스가. 결국 오이디푸스의 삶은 신탁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비극이죠. 따라서 신탁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천재적인 비극 작가라고 불리는 유리피데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막내입니다. 이 유리피데스의 작품인 메데이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이죠. 앞선 두 선배와는 달리 비극의 원인이 인간 외부에 있지 않고 인간 내부에 있다고 비극 작품을 쓰게 됩니다. 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황금 모피를 찾아 떠난 아르고호의 영웅 이아손, 또 이 이아손 아버지는 또 아이손입니다. 이 이아손이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메데이아 공주, 이 메데이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룹니다. 황금 모피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아손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할 때 그 고린도 지방에 도착해 가지고 고린도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메데이아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질투심이라기보다는 명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데이아 때문에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아손이 소원을 이루었는데 조강지처인 메데이아를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가 실추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 메데이아는 자신과 이아손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과 그리고 고린도 공주도 죽여버리는 거죠. 질투의 감정이 복수를 실행한 것이고, 명예가 추락되었다고 생각해서 복수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 비극의 원인이
질투라는 인간의 내부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비극입니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욥기 설명하면서 한 3번이나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너무 쉬울 겁니다. 잘 알 겁니다. 이들 3대 그리스 비극 작가를 이어서 세계 4대 비극 작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도 나오죠. 그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모두가 내적 비극입니다. 맥베스 장군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비극이 일어났고, 오셀로 장군 역시 아내 데스데모나에 대한 질투로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유명한 햄릿,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야기했던 햄릿 왕자도 아버지의 복수를 실행하고자 했지만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것을 망치고 더 많은 비극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리오 왕, 세 딸의 아버지인데, 이 리오 왕은 자신의 편견과 독선 때문에 딸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결국 딸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주인공들은 모두 다 욕망, 그리고 질투, 우유부단함, 그리고 편견과 독선이라는 인간 내부에 있는 감정 때문에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적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제가 여기 이제 그림 하나, 포스트 하나를 더 했는데 하나가 있다, 그죠? 제목이 없는데 바로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도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러나 주인공 두 사람의 내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가문이 사이가 좋지가 않아서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외적 비극에 해당되기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구약 본문의 주인공인 욥의 비극은 어떤 비극일까? 내적 비극일까? 혹은 제우스 신의 형벌을 받았던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외적 비극일까?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을 존재론적인 비극, 인간 존재론적인 비극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인간의 피조물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연세대 부총장이자 신약자인 서중석 교수가 욥기를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는 로마서와 비교 분석하여 책의 표면적 내용에 따라서 의인의 고난으로만 비친 욥기를 욥의 한거, 욥의 저항을 통해 소급해가는 식으로 새롭게 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비극을 욥의 저항, 욥의 한거라고 읽어야 되고 로마서하고 연결시켜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 욥기를 제대로 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기의 한거를 살펴본 것이 바로 욥기의 마지막 구절, 욥기 42장 17절이죠. 그것이 바로 욥기를 제대로 읽는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근데 이제 서중석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풀이하면 세월에 흠뻑 젖어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욥이 말년에는 이렇다 할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이 그럭저럭 살았다, 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욥의 소극적 한거이다 라고 이제 서중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고난 뒤에 소유의 축복을 갑절로 받죠. 우리 욥기 42장 10절로 또 13절에 보면 소유의 축복을 갑절로 받습니다. 또한 7 아들과 3 딸이라는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욥기 앞부분에 나온 의인으로서의 욥의 경건한 행동은 욥기 후반부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러한 간단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냥 기한이 차서 욥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욥기 말년에 의인 욥은 끝까지 의인으로 살았다,
이런 말이었고, 그럭저럭 살다가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말도 없는 것이죠. 자, 따라서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아닌 한거를 하고 싶었던 욥은 그렇게 자신의 세월에 흠뻑 젖어 사는 것으로 소극적 한거를 대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욥기를 이제 새롭게 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왜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한거하며 살았을까? 그렇다면 또한 욥기가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정석 교수는 먼저 로마서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세 본문으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한 본문만 보면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로마서 주제는 우리가 잘 압니다. 로마서 주제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에 대한 전적인 수용입니다. 특히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가 바로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 그릇. 토기장이가 이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저 그릇은 저렇게 만드는데 토기 그릇이 뭐라고 불평할 수 없다. 그게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정석 교수는 로마서의 빛에서 욥기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정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서 욥의 한글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책의 표면적인 내용이 알리듯 악인의 의인의 고난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욥기의 근본적 주제는 하나님이 자유하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인과응보, 곧 서양의 근거를 둔 인과율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 인과율 혹은 인과응보의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으로 열심히 살아도 고난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악인으로 살아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죠? 구약의 역사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욥은 부정하는 겁니다. 인과율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욥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인간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가 제시하는 인과율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하나님 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 이 볼펜처럼 내 손 안에 붙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손에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죠?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악한 놈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왜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잘 나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이게 도대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욥은 어떻게 해요?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소극적 한 거,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다가 기한이 차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서정석 교수가 이렇게 이제 덧붙입니다. 만약에 욥기의 저자가 만일 인과율에 갇힌 하나님 상을 제시했다면 독자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과율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면 개인이건 그룹이건 공동체이건 그 어느 누구도
그 아래 남아있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죠? 우리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착하고 선하고 그래봤자 여러분 도찐 개찐입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의 악한 심성 때문에 다 심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과율대로 인과응보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심판한다면 우리 인간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죠? 바벨론 그 바벨탑 사건 때와 같이, 신라곤 사건 같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과율 아래에서는 은혜의 개념이 와야 되는 거죠. 시인 게테의 말처럼 손 안에 잡힌 것은 무엇이든지 다 썩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포착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손에 들어온 하나님은 다만 썩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잡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가 바로 서중숙 교수가 로마서를 읽는 방법입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 제가 이제 우리 이번 주 세본문 말씀에 지평선 비유가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구역 공과 때도 제가 구역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정숙 교수가 이제 지평선 비유를 시작합니다. 뭐 수평선이나 지평선 같은 건데, 이 지평선이나 이 수평선은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당도하려고 해도 여전히 뒤로 밀리죠. 저 그 땅 끝에 지평선이 있는데 거기 도달하면 또 저 지평선이 또 멀어져. 수평선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바다 끝까지 가면은 다 왔는 줄 생각했는데 가면 또 저 뒤에 수평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평선이고 그래서 지평선입니다. 뒤로 밀리니까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평선이 지평선답게 되는 것이고 수평선이 수평선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평선에 서승석 교수는 중요한 신앙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에 관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절망과 침묵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죠? 지평선 가도 끝이 없고 수평선 가도 끝이 없는 그 한계선상에서 인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그때 동시에 우리가 뭐를 깨닫겠습니까?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와 동시에 뭐를 깨닫느냐면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과 삶의 경건성 역시 그만큼 더 깊어질 겁니다. 이게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욥기를 이해하는 분들이 몇 명이 될까? 로마서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욥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결국 욥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믿음의 인과응보, 이것을 우리가 규범적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인과율을 넘어선 절대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성적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에 대한 인간 존재의 존재론적 비극, 즉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피조물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그럭저럭 살았지만 욥기를 읽는 여러분들은 욥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인간 존재의 존재론적 비극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열망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욥기를 읽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욥기에 깊은 신앙의 바다에 빠지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욥기를 로마서와 겹쳐서 읽을 때 우리가 깨닫는 신앙의 오묘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을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참된 부활신앙은
자신의 피조성을 깨닫고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구약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춧돌이죠.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지요. 욥의 고난에 관한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이 처한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서 욥과 1대1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죠? 욥과 1대1로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욥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질문하면서 욥을 당황하게 합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욥기 3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는 당황을 넘어서 욥이 황당해합니다. 그죠? 도대체 이거 내가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황을 넘어서 황당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앞서 서정식 교수가 언급한 바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또한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노래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피조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입장을 다 이해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정죄해요. 그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교리로 정죄하고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것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피조물성, 그 피조물성 앞에서는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도대체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데 내 깐 것이 도대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 잘못을 따지느냐? 너는 호흡불며 날아가는 저런 뭡니까?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네가 도대체 누구를 혐오하고 또 네가 도대체 누구를 판단하고 네가 도대체 누구를 미워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욥이 이제 당황하는 거죠. 내 교만의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의 물결이 여기서 딱 멈췄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관해서 3번 정도 예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했죠? 서로 토론합니다.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 잠잠할까? 길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순환을 예고했는데 제자들은 3번이나 누가 크냐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것은 피조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죠?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라보로 이제 교만을 히브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부풀려 가지고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히브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쳐드는 거죠. 머리를 쳐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스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알라조네이아라는 헬라어로 헬라어로 말이 있는데 이것도 교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쭐대다 이런 말입니다. 신과 같이 되려고 우쭐대는 것이 교만이고 죄입니다. 히브리어에도 교만은 가바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역시 자기를 높이다 우쭐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우쭐대는 것은 피조물의 본질이 아닙니다. 토기의 본질이 아니죠. 토기장이 앞에 이 토기가 자기를 우쭐대고 자기가 토기장이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맥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참된 제자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참된 제자도에 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죠?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 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위한 일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것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 그죠?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열심히 협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에는 교만이 머리를 치켜들거나 교인들끼리 막 내가 잘났다고 우쭐댈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우쭐댈 시간이 없었던 거죠. 결국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아낌없이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와 신앙 공동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라고 머리를 치켜들고 교만하며 우쭐대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극입니다. 내적 비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극에, 섹스피어의 비극에 나오는 내적 비극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때문에 비극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존재론적 비극의 깊은 뜻을 깨달아 겸손하여 고개를 숙이고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교만의 물결이 그치고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지체 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존재론적 비극의 한계성 속에서 은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온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역설적으로 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교만의 물결이 그치고 섬기는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